자,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그 길이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길을 걸어가기가 참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좁은 길, 좁은 문, 또 넓은 문, 넓은 길,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좁은 문, 좁은 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랍니다. 반면에 넓은 길, 넓은 문, 아주 편하고 쉬운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길이죠.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길이 험하다, 힘들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내 주먹이 운다. 그래도 내가 참는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욕이란 욕은 다 먹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참고 아주 고난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길은 종점이 있더라고요. 종착지가 있잖아요. 종착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종착점은 무엇일까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7장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데 그 길은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반면에 넓은 문, 넓은 길은 그 종착점이 뭐지요? 사망이고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남들에게 남부를 것 없이 잘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 종착점이 사망이고 멸망이라면 여러분 그게 뭐가 부럽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예가 있어요. 결국 넓은 길로 갔다가 편한 길로 갔다가 마지막 종점이 사망이고 멸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영감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농이었어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가을 수확, 가을 거지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지금 갖고 있는 창고로서는 그 많은 수확물을 다 놓을 수 없기에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쌓아 높아지는 곡물들을 보면서 그는 무척이나 즐거워합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뿌듯하게 말하지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오랫동안 이렇게 평안히 먹고 쉬고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담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재물 보고서.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또 그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재물은 그를 사망의 종착점으로 인도했지 결코 생명의 종점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뭐 부자고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라 내가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난 이미 종점이 결정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이에요. 나는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도대체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인생은 두 길이 있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 한 길은 생명이고 한 길은 멸망이야. 여러분, 이것을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 길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는 것, 그래요, 좀 버겁고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길, 이 영생의 길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더 소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는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가 더 나아서 내가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오직 아주 명명백백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에베소 여러분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꼼꼼히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쫓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구나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믿게 되어졌지? 이건 분명한 퀘션 마크가 붙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안 믿는데 나는 믿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2장 8절 끝에 보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얘기하죠? 선물이다. 정말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구원은 선물인 것 같아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 이게 선물이구나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져서 그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 그 36절 37절 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시다. 이 설교를 듣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마음에 찔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통곡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어떡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죽였네 그러면서 막 통곡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요. 초대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똑같은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이를 갈아요. 부두둑. 여러분 이를 갈아보셨어요? 부두둑. 아주 분에 차가지고요.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악에 복받쳐가지고요. 이를 갈아요. 결국은 여러분 이를 가는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회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막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봐요. 아, 믿음은 선물이다. 이게 믿게 된다라는 것은 내 믿음, 그것이 어쩌면 내 의지인 것처럼 보이나 천만의 말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게 믿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뭐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정말 나에게 있는 이 믿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보면 돼요. 내 자신을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끄떡끄떡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나같이 못난 사람이 아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난데 나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냥 내 자신을 보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요. 아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것만은 아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좁은 길로 가게 되어졌죠? 가만히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를 전도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저를 전도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나는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가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아주 곧 질질 흘릴 때부터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에 어떤 꿈속에서 아니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전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난 강아지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던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요즘 강아지 그 인권 다음에 경권이 요즘은 커요. 정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애완 뭐 그런 거 없어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 어떤 누군가가 그게 부모이든지 친구이든지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도 멸망의 길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헤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몇 주 전에 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람 친구이기도 한 우리 그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아주 그냥 극진히 대접하려고,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정말 대접. 왜? 그 친구가 우리 집사람을 전도했어요. 우리 집사람네 집안은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우리 1세대 걸랑요, 이 양반이. 중학교 2학년 때 난쟁이 똥자루 많은 여자가 하나가 교회에 오더라고요. 누군가 그랬더니 바로 그 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어찌됐든 또 목회자 사모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설이 들면서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정말 그 친구가 당신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그렇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개중에는 이런 전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해요. 믿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겁니다. 왜 강요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위협하지 마세요.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에 달린 거지. 당신이 뭔데 왜 믿으라고 강요해? 그러면서 또 뭐 들은 이야기는 있나 보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 다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때가 되면 다 믿어.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럽게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선택하였으니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할게요. 결국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꽤 수준이 있어요. 제가 아주 흐뭇해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아니, 듣지도 못한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고,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이 전해 주어야만이 들을 수 있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자명해지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생명의 길 같이 가자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지만, 여러분 그냥 정말 전하니까요. 물론 열이면 열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기계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때때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 한번 갑시다, 그냥
그냥 쉽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거 한 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몇 주 나오다가 말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내가 가자고 얘기하는데 이제 막 스스로 혼자 나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더니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아실라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작아져, 부끄러워져, 내가 창피해져. 야, 정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됐다는 말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신동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질 때가 많죠.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전도하신 K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때 K 권사님은 권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이제는 그분이 허약한 권사님이 되어서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두 분은 윗집 아랫집 살았어요. 아랫집에 살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이사 온 그분에게 천상교회 한번 갑시다. 저기 있어요. 한번 가봐요. 그 말도 했대. 천상교회 목사님 괜찮다 그랬대.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가볍게 전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요, 교회 권사님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랍니다. 세계 복음의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6분의 위대한 설교가들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킴벌이라는 분. 이분은 미국 보스턴에서 아주 작은 교회 마운트 버능 회중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반 학생을 찾아갑니다. 그 아이가 교회 안 나오니까 찾아간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결국 그 아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 아이는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그 가난한 학생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어요. 미국을 완전히 감동시킨 그 옆에 있는 D.L. 무디예요. D.L. 무디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마치지 않아요. D.L. 무디가 이렇게 영국, 미국을 다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21년 후에 런던을 방문해서 큰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분이 회심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이런 분들. 유명한 설교가들이에요. 영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랍니다. 프레드릭 메이어가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메이어 목사가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합니다.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체프만이라는 분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체프만이라는 분이요, 미국의 그 유명했던 야구 선수 비 선데이를 회심시켜요. 이 비선데이가 여러분 막 집회를 엽니다. 간증 집회 같은 걸 열죠. 그 선데이가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살루트에서 3주간 집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신자가 딱 한 명 나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16살짜리 소년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3주 동안 돈만 낭비하고 얻은 게 뭐노. 사람들이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혀를 찾겠죠. 근데
그 16살 회심한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알아요. 누구예요? 그게 빌리그레함이에요. 그게 빌리그레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빌리그레함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전도자. 우리나라 엑스플로 74 와가지고 한국을 뒤집어 놨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전. 여러분 제가 좀 쭉쭉쭉 얘기했죠. 이 모든 결과가, 이 엄청난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저 킴벌 주일학교 교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자기 반 아이 무디 찾아가서 신방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예수 영접시킨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혼쭐 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겨우겨우 살아서 나왔어요. 안 갈 수 없고 갔지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저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원수 나라 아수르의 수도, 저것들이 회개하는 거, 회개가 뭐예요? 망해야 싸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기는 갔는데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전했을 것 같아요? 설렁설렁 대충 속내는 그냥 때우고 가자. 저것들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니느웨가 뒤집어졌어요. 저 위에 있는 왕 고관 대작부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어요. 아니 요나가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해요. 화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막 그래요. 요나가 가서 한 거는 그냥 전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냥 마지못해서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좋든 싫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라는 주님 말씀에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것이 하나 있답니다. 가끔씩 전철을 타고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전철간에서도 여러 팻말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매일같이 신기시장 앞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냥 전도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계속 전해줍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자 보세요, 5,000장 돌리면 한 사람이 읽을까 말까래요. 5,000장 돌려야 한 사람이 읽을까 말.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돌려요. 사람들이 이야기, 아유 저렇게 해서 되겠냐고, 저거 웬 시간 낭비냐고, 청력 낭비입니까? 아유 지혜롭게 해야지 저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욕하더라? 교회 다니는 우리가 욕해요. 전철간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유 뭐 저래, 아유 저 뭐 나도 교회 다니지만 뭐 어물좀 마시 꼴뚜기가 시킨다고 저 사람 뭐 저렇게 해야 돼. 혹시 저처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눈을 흘긴다던가 꼴같게 생각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할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정말 미련한 짓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구한다.
똑똑한 사람들 전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됩니까? 라고 비평만 해요. 작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시가 있어요. 아주 짤막한.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느냐? 노반 정도하는 사람 욕하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 전도지 들고 나간 적이 있느냐?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 욕하지 마라. 언제 한 번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게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1장 21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때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꺼리끼게 여겼어요. 헬라인들 그 배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미련하게 보았어요. 저런 미련한 짓거리 뭐하고 있노?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4절. 자, 읽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세상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고 꺼리끼게 여길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능력이래요. 이게 지혜래요. 정말 여러분 그래요. 믿을 사람 믿더라고요. 근데 왜 믿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말을 잘해서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도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공을 들였습니다. 얼마나 그래 내가 조금 여러분들은 나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쫙 이렇게 설명해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왜 믿게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자,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오직 성령만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겠습니까?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만 의지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자의 노하우도 아니에요. 기술자의 자문도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느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를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 목사 속에, 우리 당회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느냐,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자신의 언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유명한 도시예요. 고린도 도시는 얼마나 학문과 또 물질과 또 종교가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도시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바울은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그게 통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천상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9월 20일부터 영대 목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각 주마다 이제 목장에서 초청한 분들을 이제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아휴, 나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가, 못 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한다고요. 인간의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는 전도 현장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목회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다 동일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창고에 알곡이 좀 덜 채워졌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알곡들 좀 불러 모아 채우라고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추수 타작마당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알곡되게 한번 해보십시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515장 찬양합시다. 1절 4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강이 지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신대. 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교회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주보를